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10절인데요. 저랑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닮고 싶은 교회, 또 롤 모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체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데살로니가였고, 또 항구 도시라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항구 도시는 어디나 좀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였지만 그렇잖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옛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시끄럽고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설만하면 또 시끄럽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에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늘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가운데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문이 좋은 교회다, 그리고 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요즘은 뭐 남성분들도 저는 이제 마트에 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많이들 이렇게 마트에 가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렇게 막 사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집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집었다 놨다, 아니면 요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그냥 꼼꼼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에 의하면 역시 가장 물건을 구하는 데에 포인트는 소문이죠. 소문. 누가 이거 써봤더니 좋더라.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학교 간판 있다고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봐서 꼼꼼하게 다 이렇게 서치해 보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다 이렇게 알아본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꼭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꼭 연락을 해봅니다. 어떠니? 괜찮니? 다닐만 하니? 이게 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인들에게 소문이 참 잘 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소문이 잘 났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다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아니 내가 나는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진작부터 선택받은 존재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 이걸 보통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존감. 여러분들의 자존감의 레벨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늘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자존감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누군가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게 늘 친교하는 가운데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돌이 그냥 간단한 충돌이 아닙니다. 한번 부딪히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가, 그래서 이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자존감에 대해서 아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 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래서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거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자존감을 낮은 사람들은 일단 나오는 말과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뭘 하나 보고 뭘 하나 평가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난합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들의 가족을 비난하고 비하합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건 비수가 되고 대못이 되고 상처를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사랑해. 왜 부부들이 갈등을 겪습니까? 나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 틀린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합니다. 그건 상처가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가운데서도 확신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남도 나를 안 믿고 나도 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집,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곁눈질해요.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집, 남의 교회, 다른 교회 성도, 끊임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교합니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거.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회피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냥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회피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안타깝지만 특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자신은 나타내고 싶고 고립은 됐고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총을 들고 학교에 가서 그냥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이 싫은 거예요. 그냥 교실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하는 거죠. 너 죽고 나 죽는다. 남이 행복한 게 싫은 거예요. 남이 웃는 게 싫은 거예요. 남이 부부관계가 좋은 것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가서 회방을 놔야 돼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불행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변에도 쉽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내가 봐도 상황이 어려운데 그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요. 긍정적이다. 그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 실패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공부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난 포기해야 돼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나의 강점, 나의 약점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잔뜩 거품을 있게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죠. 과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이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회관계가 굉장히 건강하죠. 자존감이 높으면 일어나고 독립성이 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해낼 거야.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이었던 나의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던 내가 어느 순간에 미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한테. 이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주눅 들어 있고 어디 가서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에게 관심 없고 관심도 받지 못하고, 저는 제 두 아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아들들이 살아가기를 저는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딸로 생각하시는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허구한 날 고개 숙이고 있고 주눅 들어 있고 나오는 말은 다 부정적이고 나는 뭐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 슬퍼하실 거예요. 나를 보듬어 주시겠지만 슬퍼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다. 이 마인드를 항상 갖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 너는 내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절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문이 잘 났을까요? 이들이 얼굴이 잘생겨서? 부자여서? 아니요.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그 삶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 아마존 창업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존 창업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인터뷰하는 중에 요즘 사람들은 뭐 AI다, 뭐 인공지능이다, 뭐 달나라를 여행을 간다,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요.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맞다. 너무 세상의 흐름에 내가 빠져 있다 보니 허겁지겁 그냥 누구는 이렇게 한대, 어떻게 한대, 거기 따라가다가 정신없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변해야 살 수 있는 게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꽉 붙잡은 가운데 변하는 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죠. 그 변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는 버리고 자꾸 변하려고 하니 이거 허둥지둥되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내가 목구멍에 들어가서 쓰다 할지라도 먹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변하는 것을 내가 변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능력의 복음, 그 말씀,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은 야,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뭔가 좀 다르네 라고 소문이, 말없는 소문들이 멀리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해가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렵죠, 힘들죠, 말 못할 환난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지금 절대 말 못합니다. 근데 기도는 합니다. 저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게론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갈 때에 너희의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 곳으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문이 나더라고요. 말 없는, 발 없는 말인가요? 그렇게 되나? 그게 진짜 멀리 가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얘기 안 하거든요. 특히 부정적인 얘기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단에 저 위에 시애를 더 넘어 에버렛 있는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타코모리 교회 뭔 일 있습니까? 왜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까지 퍼지나. 조만간 한국에서 전화 오겠어요. 이거. 아니 소문이 나더라고요. 엊그저께 한국학교 아이들 이렇게 막 등록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오셨냐고, 부모님들하고 얼굴 좀 한번, 한마디입니다. 그냥 뭐 다른 거 안 하세요. 엄마들이 소문 듣고 왔어요. 기쁘죠. 제 일터에서도 우리 군인들이 가끔 오면 처음 보는 얼굴 어떻게 왔냐 그러면 소문 듣고 왔다고 얘기하면 기쁘죠. 고맙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소문도 나지만 안 좋은 소문도 나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다 지금 고국을 떠나와서 여기 와 있고 타주에 있다가 여기 오신 분들도 있는데, 타주에 있는 분이나 한국에 있는 분이나 여기 지역에 아는 분들이 타코마 우리 교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하면 어떤 소문이 날까요? 이왕이면 좀 좋은 소문이 나면 좋을 텐데,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자신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했고 그들은 좋은 소문이 났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곳곳에서 반드시 들려옵니다.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이를 좀 먹어서 아이가 크다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입에서는요 90%가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인생. 그러면 부모로서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 내 자녀를 칭찬하는 소문이 들었을 때, 그때는요 더 열심히 일하는 거지. 정말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근데 거꾸로 내 자녀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들려봐요. 진짜 죄송합니다. 일할 맛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 그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 왜 이렇게 자꾸 소문이, 나쁜 소문이 들리니? 얼마나 안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문 속에 변화된 인생을 살면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 저희가 우리가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너희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여러분 말씀 중에 구원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예. 근데 미래형으로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구원이 난 예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어김없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 즉시 하나님이 딱 데려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막 배교도 일어나고요, 교회를 비판하는 자로 변하기도 하고요, 목사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버려라.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섬기는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버려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 끊임없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아직까지도 씻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자꾸 버리는 거죠. 언제 버릴 수 있어요? 왜 제가 예배를 강조합니까?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절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버리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좋은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말씀과 자꾸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힐 때 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지. 말씀도 안 들어요. 말씀 듣는데 귀를 막아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옳은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요, 남편 말을 들어요, 아내 말을 들어요, 자식 말을 들어요. 내가 최고인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귀한 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버립니까?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꽝 하고 부딪혔을 때,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버려야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했던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부딪혔을 때 과감하게 이렇게 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본이 되고 모범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이 말씀을 변하지 말고요. 이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강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젠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변에 야, 좀 뭔가 좀 달라, 저분들은 참 교회는 작지만 굉장히 강하고, 교회는 작지만 사람들이 참 밝고, 교회는 작지만 늘 희망차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는